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9월 4일 우리 청년전도학교 제목이 새 언약을 잡은, 원래 엘리야인데 우리 새 언약을 잡은 우리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맺지라고 하는 지금 썸네일입니다. 네. 자, 이전 미리 캠퍼스를 제가 좀 사용하고 있고요. 예, 이 미리 캠퍼스 그다음에 유료 버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3.5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로 해서 4.0으로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챗GPT가 보니까 그죠? 이미지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음성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뉴페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지금 온라인 전도학교 역대 최다의 인원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9장이 되겠네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사건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눈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야, 하루 만에 죽이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지? 내가 내일 이맘때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이 그죠? 서로 손을 딱 잡고 지한테 무릎을 꿇고 기어 와서 사죄를 할 줄 알았죠. 엘리야는. 왜냐하면 능력 대결에서 이겼으니까. 원래 능력 대결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사실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소원대로 아합과 이세벨이 그죠? 사죄를 하거나 그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생명을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그랬더니 3절에 그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들 조상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조상들보다 자기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죠? 참 외로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이 내일 아침에 내일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니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이거 비겁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자기 입장에서는 선지자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니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예, 여러분 그 지금 아까 엘리야의 장면이 저 갈멜산의 장면이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브엘세바까지가 달려 한 뭐 5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외로움 증거가 나오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기 사환, 심부름꾼, 그죠? 뭐 생도가 되겠죠.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혼자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뭐요? 하루길쯤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길쯤 갔다 말은 혼자서 하루길쯤 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사환, 또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이 되고요. 자기의 사환조차도 믿지 못했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의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믿을 자 하나 없었다라는 개념이 되죠. 참 외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랬는데 아까 지금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바랬다 이랬죠. 근데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지금 요거 그 엘리야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시대가 BC 800년경이거든요. BC 약 한 800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3000년 전 이야기죠. 네,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병 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생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죠? 그 생수 이거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구운 떡이라서 지금 여러분 그릴에 그 구운 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서 바베큐 생각하거나 캠파이어 할 때 여러분 와우 그 먹방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멍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갔더니가 아니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뭐가 남아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먹고 마시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이게 일어나 먹고 마시고는 어디서 났을까요? 또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줬다. 그죠?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루만지며 했으니 먹고 마시고는 위에 먹고 마신 거는 남은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 또 줬다는 거겠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그 로뎀나무, 이 성경에서 로뎀나무 말고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한 거는 없나요? 로뎀나무. 제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런 걸 확인을 많이 해보거든요. 뭐 여름 되면 펜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꼭 로뎀나무 펜션이 있어요. 로뎀나무. 그죠? 여러분 로뎀나무 펜션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전국적으로 물론 체인점은 아닙니다. 뭐 이 주인이 로뎀나무라고 해서 뭐 크리스찬들이겠죠. 기독교인들이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뎀나무가 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쉼, 쉰다라는 의미, 그죠? 그런 의미를 생각했으니까 로뎀나무라고 하는 펜션, 또 로뎀나무 카페도 있죠. 로뎀나무 카페 이런 등등이죠.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가 뭔지 아세요? 로뎀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요즘 2015년 교육과정하고 2022년 교육과정 비교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사리나무, 대사리나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대형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아카시아 나무 같이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지고 여기에 지금 누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그죠? 이 이스라엘이 많은 건 종려나무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막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나무거든요. 대추 야자나무도 엄청 커요. 엄청 한 그루가 크고 그늘이 크게 집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사리 나무. 그죠? 아까는 대사리 나무 밭이었잖아요. 그건 한 그루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예,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그랬죠. 브엘세바의 낮의 기온이 40도에서 50도씨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갑자기 더워지더라고요. 부산이 오늘 31도였거든요. 31도인데 또 저희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근데 제가 5층에 사는데도 하루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막 땀이 축축축 나요. 그런데 낮에 그것도 50도예요.
거예요. 섭씨 50도의 광야입니다. 거기에 나무도 큰 아카시아 나무 밑도 아니고 대사라기 나무 거기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러죠. 거기서 누웠다는 말이 뭐 진짜 죽으려고 했다는 거. 쉼이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니까. 가가 있으니까 쉬자 하고 누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진짜 죽으려고 누웠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청년들이 몇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신 말씀, 저희 청년전도학교는 토요일 날에 4개의 메시지에 준하여 이루어 가지만 특히 중심은 렘넌트 전도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그죠. 어려움이라는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산업선교 메시지 때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느냐면요. 세상에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 예. 이 어려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섰을 때에,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설레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청년들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 시절 때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중직자를 준비하라 그랬죠. 진짜 어려움 앞에 탁 섰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왜? 왜요? 언약을 잡고 도전할 기회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야, 이런 중직자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되어진다. 저 역시 설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상상을 해보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어려움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우리 생각이 드느냐면, 어려움 속에 막,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려움 앞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거는 맞죠.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고백해요. 근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자체를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어려움 속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만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여기다 하나님 계획 안 있냐? 이래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맞아요. 그 문장은 맞다니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문장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안 생기기를 원하거나 있었을 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빨리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탁 왔을 때에 사실은 설레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반대로 봅시다.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탁 만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막 설레, 어려움 앞에서. 그거는 진짜 뭘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속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중직자의 축복. 근데 엘리야가 이 부분이 좀 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쓰러져서 진짜 죽으려고. 진짜가 죽으려고 대사리 그 나무 그늘도 제대로 없는 거기 섭씨 50도에 들어 누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숯불에 어떤
그 떡 하나 구운 떡을,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숲에 구운 떡이 아니고요. 숯에 구운 떡이 아니고 섭씨 50도가 되니까 이 돌들이 달아 있잖아요. 거기에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탁 들어 누웠는데 그 돌에 그 떡을 이렇게 돌에 그 떡을 굽잖아요. 그 냄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고 제가 누웠는데. 얻으면서 뭐죠? 약간 희망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한 병의 물, 아까 제가 삼단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에요. 예, 약 3000년 전입니다. 예. 그러면 한 병의 물이라 했을 때 그 병은 지금 우리가 말해 유리병 뭐 이런 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 물도 데워졌겠죠. 끓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에 그 물 나눴는데 그 뜨거운 그 여름에 물 나눴다가 여러분들 그 차 운전하다 몇 시간 뒤에 차 운전하다 마셨을 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아니잖아요. 그 맛, 그죠? 참,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든 거죠. 그거를 먹었어요. 먹고 다시 죽으려고 들어놓은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서 어루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에 네가 달려갈 길,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아쉽다라는 말은 뭔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에 그래도 엘리야가 끝까지 버티지 않고 죽겠다고 버티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40주 40야를. 그죠? 그래서 도착하는 것이 호렙산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렇다.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설렐 수 있는 그런 내가 중직자의 축복이 된다면, 중직자가 된다면 그거는 굉장한 우리의 뭔가에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가치가 제대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어떤 가치입니까? 언약에 나에게 있는 가치. 다시 말하면 언약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요번에 그 유모선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2부 때인가 어제 2부 때인가 저희 본부 메시지, 그 본부 주일 메시지 2부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대요. 조건의 관계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부분,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요. 하나님과 청년이 여러분들이 개인과의 관계의 조건이 된다. 참, 굉장히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 말씀 주신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자,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축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살리는 망대의 역할. 그죠? 교회를 살리는 망대의 역할. 자,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청년들, 그죠? 흐름을 타는, 언약의 흐름을 타는 청년들. 자, 위기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위기는 진짜 말 그대로 절호의 찬스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언약을 내다본다면 이 언약은 강한 언약이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언약이에요. 강한 언약이라 해서 막 강하게 막 부러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여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부분이 그죠? 그지? 강한 말씀이 아니었고, 뭐 지진이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막온 산을 태우는 불이 아니었고, 그죠? 바람이 아니었고, 막 바위도 깨트리는 바람이 아니었고, 그죠?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빠뜨리는 뭐 건물도 무너뜨리는 그런 큰 지진도 아니었고, 세미한 음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강함, 하나님의 강한 언약은 부드러움이죠.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면서도 강하죠. 부드러운 음성. 그저 세미한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 그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죠? 어디로 뭡니까? 결정을 짓습니까? 어디에서? 기도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부분에 방금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은 말씀을 따라서 가되
결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기도에서 한다 그랬죠. 자, 방금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도의 이미지 떠올렸죠? 그거 버려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셨습니까? 깍지 딱 끼고. 방금 기도했을 때. 그렇지. 기도를 결정되지. 기도를 결정해야지 했을 때 혹시 이 모습이었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가 뭐요? 7대 힘입니다. 그죠? TTAUA, 그죠? CC. 다시 말하면 뭐죠? 트리니티. 그지? 트론. 그리고 3H. 그리고 유니버스. 그리고 뭐요? 어덜리티, 파이브 어덜리티. 그리고 CVDIP 마르티잔. 그리고 먼저 30 코트야드. 그죠? 세 가지 뜰까지. 우리가 거의 7가지잖아요. 그죠? 그 7개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7힘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여기를 통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요. 이 부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잖아요. 맺어지는 것이 기도죠. 이 7가지 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나에게 임재되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로 뭐 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로 내 뇌와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영혼의 관계까지가 가는 거. 요걸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세. 어떤 사람은 꼭 깍지를 안 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자세, 저 기도의 행위적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7망대 기도 속에 있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제적인 부분으로 우리 본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교회 망대라 그랬죠? 하나는 뭐요? 렘넌트를 세우는 망대. 자, 요 2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렘넌트 살리는 망대. 요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전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렘넌트가 새 언약을 딱 짧게 만드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참 우리 토요일 날 또 주셨던 말씀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 언약. 그리고 우리 본부 어저께 우리 본부의 우리 주일 메시지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지금 어제는 4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새 은혜라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그죠? 새 언약, 새 은혜 이런 축복들, 이런 비밀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저 렘넌트의 중요성, 렘넌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맡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의 중요성을 여러분 렘넌트의 중요성은 땡땡땡이다를 한번 채워보세요. 나의 렘넌트의 중요성은 땡땡땡이다. 채울 줄 아는, 즉 렘넌트의 중요성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축복들. 그걸 이런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의, 나에게 렘넌트의 중요성은 예를 들어서 미래이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적으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지난번에 우리, 그죠? 뭐니까 청년들의, 그죠? 스케줄링 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침 시간 스케줄링, 밤 시간 스케줄링, 낮 시간 스케줄링. 아침 시간은, 그죠? 나이가 한 발 앞서는 고요의 시간, 그죠? 밤 시간은, 그죠? 집중함으로써의 3가지 집중에 대한 부분을 가지는 시간. 낮 시간은 의미를 찾는 시간. 이거를 30분 단위 내지 1시간 단위, 거기서 중요한 내 거를 찾는다라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루에 한 번, 아니 2번, 뭐 한 번이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렘넌트의 중요성은 뭐 예를 들어서 렘넌트의 중요성은 미래이다라고 내가 정리를 했다면 요거를 적으셔야 돼요. 적은 거를 펼쳐서 적어놓은 거를 펼쳐서 계속 그 기도 시간에 또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눈으로 보고 읽고 기도하고 적고 쓰고 읽고 기도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각인.
그죠? 세뇌가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이 부분들이 쭉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 속지 않는다. 절대로 어려움에 속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뭐죠? 강야에서의 브엘세바에서 그죠? 시띠 나무도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니고 저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요. 그렇죠. 대추 야자나무도 아닌 그죠? 그를 노뎀 나무. 그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려움에 속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진짜 우리 어려움에 속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새 언약으로 그렇다면 속지 않는다는 말은 그죠? 두 번째로 다시 참된 시작하겠다라는 개념이겠죠. 시작하겠다. 그죠? 참된 시작하겠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이 말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겠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불로 그래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시합해 보자. 거짓 선지자 너희들이 신의 이름으로 재물에 불태워 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물에 불태우겠다. 그러니까 이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밤새 일에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밤새 있기 때문에 지쳐서 조는 사이에 내가 또 이 잔머리를 굴려서 너희들 잘 때에 눈에 안 보이게 불로 붙였다 할라. 그러니 물을 부으라 내 재물에는. 그래서 물을 가득 붓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불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가 불을 안 내리면 얘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호와가 불을 내리죠.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엘리야가 봐라. 진정한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엘리야의 자기 선입견적인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우상시대 속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라고 하는 엘리야 스스로가 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즉 참된 것을 붙들기를 원하셨고 참된 것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지금 말했죠. 세미한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방법, 부드러움이죠. 아까 말했던 DTAUA 우리 CC 그죠? UC는 그죠? CVDIP 마트리잔을 말하고 DSC는 그죠? 3쿼터 야드 즉 세 가지 뜰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우리 7가지 힘 이게 강한 무기로 강한 싸움에도 쓰이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건 뭡니까? 가장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힘이죠. 다시 말하면 여유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좀 여유 있게 하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세요라고 하더랍니까?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세요. 그죠? 공부란 말은 우리 지금 수리학을 해라 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언어를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2022년 교육 과정으로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 여유, 그죠? 좀 여유를 좀 가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드러움으로, 자, 강한 불로 그러면서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오히려 여호와의 방법은 뭐요? 엘리사야. 불로가 아니야. 엘리사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지금 우리 창원지부 회장님도 우리 경남지부 회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우리 그죠?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청년봉사당이라는 가칭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들은 뭐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인재를 찾는 운동이죠. 인재 찾기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인재, 엘리사. 이거를 뭐요? 2024년 WRC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 세계의 인재 랩런트들을 찾아서 초대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여기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청년 선교국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 국제청년봉사단이라든지, 제가 국제청년봉사단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형태는 우리 그런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했었죠. 자, 인재 찾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뭐요? 숨겨져 있는 칠천제자. 이 축복들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통한 뭐요? 나의 소명 발견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또 이 일 때문에 나를 통하여 렘넌트를 부르시는구나. 그죠? 나를 부르신 소명을 통하여 역시 렘넌트의 소명을 찾게 만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뭐요?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 비밀. 누리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재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언약에 따라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언약 따라 말씀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죠. 계속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망대가 여러분들의 업이 그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생명운동 팍 일어나는 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자, 지금 금토일 시대죠. 금토일 시대를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들 금토일 시대를 지금 뭐랄까요, 금토일 시대는, 나의 금토일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 땡땡땡이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나의 그 축복이 닿을 때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질 여러분들의 업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업이 도단성이다 그랬거든요. 그 업이 도단성이다. 그렇죠? 진짜 이 일에 들어가면 내 몸까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7가지 힘이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주역이지만 우리 이제 청년들은 뭐요? 발판이에요. 발판은 조연이 아닙니다. 발판을 조연적으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결혼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죠. 그 돕는 배필을 할 때 돕는 자라는 개념이 2인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돕는다는 개념이 발판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발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2인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드바이스, 다시 말하면 어시스턴스, 즉 도와주는, 목사를 돕는 전도사를 보고 어시스턴트 페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조력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의 권한이요, 그죠? 능력의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일 때 그 돕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발판이라는 의미는 조연이 아닙니다. 조연적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나는 주역하고 싶은데요. 나는 뭐 인자만 나이 들었다고 막 나이 들은 청년 됐다고 이제는 막 물러서라는 거예요. 이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발판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이 속에서 받는 응답이 있는 사는 망대, 이걸로 그죠?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는 그런 도당선이 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도단성 운동은 그죠? 일어날 후대가 그죠? 주역이요. 그 일을 삼는 우리들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죠.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이다.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인재 찾기의 축복이다 그랬죠. 이제는 인재도 찾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고 이런 도단성 운동에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된다. 자, 여기에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망대를 세운다는 거는요. 설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설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설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 아까 제가 부드러움이라고 이야기했죠. 여유, 부드러움. 그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들뜨지 말고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봉사라고 했을 때는 자, 국내의 의미도 강하지만 그거보다는 해외와의 관계에서의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라고 하는 단어도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청년이죠. 청년이란 말은 젊다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자원이 되겠죠. 이 자원을, 즉 젊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자원을 국제라고 하는 해외의 관계를 두고, 그죠? 이게는 지역 범위가 되겠죠. 국제라고 하는 지역 범위를 두고 봉사는 방법이겠죠. 방법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를 내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이에요. 태풍. 지금 12호 태풍이었던 기러기가 일본으로 오다가 이게 소멸됐죠. 지금 13호 태풍은 그게 뭐죠? 저게 일본의 그 섬 뭐죠? 일본의 그 제주도 같은 섬 있죠? 그 오키나와 합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생성 중이라 그러죠. 여기 지금 일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쪽으로 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그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 봉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입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심하게 지나가도 재건하는 속도가 자국의 힘으로, 즉 우리 국가 내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뭐죠? 조금 후진형 나라. 얘는 우리의 뭐죠? 해외의 봉사단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태풍이나 그리고 지진 같은 국제적인 이슈가 아니죠. 어려움이죠. 이거를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빨리 재건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재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1인 1기능. 그래서 날이 365일 아닙니까? 일에 그저 11조. 즉, 한 달 정도를 잡아야 되겠죠. 한 달을 시간 내라는 게 아니고 한 주간을 시간을 내도 되고 요 의미를 잡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건 사업 했을 때 제일 먼저 재건해야 될 게 뭡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재건, 그리고 뭐죠? 학교 재건, 그리고 마을 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는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의 선교 지역 속에서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와 관계된, 즉 다락방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원주민들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해서 막 이렇게 뭡니까? 이 옛날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주민, 이제 좀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주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원주민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주민의 마을에, 그죠? 교회가 없는 마을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그죠?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있죠? 여기에 대한 뭐죠? 비용적인 부분, 즉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뭐죠?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 책임은 내 호주머니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요걸 위한 후원 모집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겠죠. 후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부분들을 후원을 하기 위하여 후원 자선 모임 기획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T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그들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일까지도 우리 청년들이 해나가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청년봉사단은 그지? 하나님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공감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 축복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까 말했던 그죠? 요 7가지의 큰 축복으로 어떻게 그죠? 커넥션하게 하나 연결시켜 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쭉.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뭡니까? 좀 부딪혀 보는 겁니다. 도전적인 부딪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캠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도 캠프 하다 보면 완벽하게 기획을 해놓은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어느 현장을 뒀는데 그 현장은 너무 우리의 생소한 곳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캠프를 해봐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이름이지만 이거는 이제 가칭이고요. 이단들이 많이 쓰니까 일단 우리 청년선교국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청년선교국이니까요. 속에서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에서도 지금 콜링이 있으니까요. 필리핀 우리 쪽에서도 그 청년들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또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뭐 또 이렇게 콜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대륙이 아메리카거든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북미가 있고요. 중미가 있고 남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미 하나를 맡아라 하더만은 이제는 북미, 중미, 남미 다 뭐 다 해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뭐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어. 그런데 내 마음에 당기는 거는요. 내 마음에 당기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일까? 말하면 나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왜냐니까 저 마음에 당기는 건 아프리카예요. 이상하게. 물론 제가 아프리카를 2번 정도를 가봤다는 경험도 있지만은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당겨요. 그렇지만 내 담당은 어디예요? 아메리카요. 그럼 북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그래도 정부들이 있죠. 캐나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저는 중미라든지 남미, 중남미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남미에 우리 다락방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파나마라든지 이런 나라는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밑에 남미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완전히 저에게는 미개척 분야거든요. 즉 계측을 해야 돼. 그죠? 그런 어떤 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프리카에 당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2가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도하는 거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 제 같은 경우에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목적은 100권의 책을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혹은 제작되어 있는 것이 100권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각종의 논문들을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논문들을 찾으면 한 100권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라고 했을 때는 남미 쪽은 더 없어요. 오히려 남미 쪽은 10손가락, 20손가락 정도 안에 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3개월에 30건이라는 제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는요.
3개월에 30건입니다. 한 달에 10건 말고요. 3개월에 30건. 한 달에 10건 아닙니다. 3개월에 30건이에요. 3개월에 30건. 그렇다고 해서 한국적 그 특정의 체질이 있잖아요. 뭐냐면 3개월에 30건을 일하면 2개월 29일은 안 하고 있다가 이틀 동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저 한국적 습성이 있잖아요. 벼락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전에 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왜 3개월에 30건이냐면 한 달에는 한 두세 건 정도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건째, 다섯 건째, 여섯 건째 가면 서론이 같아요. 왜? 주제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한 권의 책을 이틀에 세 권의 책도 볼 수가 있고요. 하루에 세 권의 책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 달에 30건이에요. 석 달에 30건이라는 게 한 달에 10건, 10건 잡으면 여러분 결코 못합니다. 예, 석 달에 30건이면 충분히 하고도 여유가 남아요. 그러면 노트에도 기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썸네일을 조금 볼까요? 자, 약간만 드릴게요. 요런 책자입니다. 요런 책자에, 여기 조금 안 맞네요. 예. 요런 책자에, 요런 책자인데, 여기 2021년 10월 9일부터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요 어디까지 책을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2023년 8월 29일까지 책들을 다 지금 정리를, 물론 읽은 책을 다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 필요한 한 문장 정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뭐뭐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말처럼 뭐뭐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축복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도전입니다. 2022년까지는 24 기다림이었어요. 2023년부터는 도전입니다. 도전의 실행. 그래, 무한 세계의 힘이라 그랬죠. 왜 TTAUA가 왜 나옵니까? 무한 세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우리 어려움 앞에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해외를 향한 하나님의 또 국제를 향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절대 계획을 두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속에 포럼도 하면서 정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에서 이 말씀대로의 승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